저야말로 의왕 우리 교회 옹기선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앞서서 하시면서 저도 이제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면서 또 청소년 사역을 한 27년 정도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럴 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럴 때 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온기섭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의왕에 개척하셨다고 들어서 굉장히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 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 궁금했는데 목사님이 또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이 시간에 가서 교제도 좀 해야겠다. 그런 욕심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의왕교회 부흥의 비결을, 건강한 교회의 비결을 잘 배우려고 제가 그런 욕심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저녁 시간에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온 가족 수련회라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이제 같이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본문을 딱 잡았는데 목사님 청소년들은 못 왔고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순간 올라오면서 그럼 본문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왔더니 지금 어린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 또 별로 없네요. 대부분 저는 그래서 온 가족 수련회에서 애부터 저한테는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설교면 작년 설교, 아니면 애들 설교면 애들 설교 이래야 되는데 애와 어른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설교를 저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그런 설교인 줄 알고 그렇게 본문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어른들만 와가지고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저도 개척한 지 이제 2년 반 됐거든요. 2년 반 됐다 보니까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존경심이 가고 그분은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저도 초보 담임 목사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궁금한 게 많고 어떻게 하시는지 늘 여쭤보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셔서 정말 의왕 지역에 정말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저희 김씨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 저녁 우리가 서로 한번 축복하는 인사를 먼저 하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이런 축복을 해볼까요? 자, 한번 얼굴 쳐다보시겠어요? 자, 얼굴 쳐다보시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얼굴 쳐다본다는 게. 자, 얼굴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예. 예. 저는 벌써 죽었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당황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보다시피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인다는 것입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내일 모레면 나이가 이제 50이 됩니다. 좀 어려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동안인 게 꽤 저희 스트레스예요. 난 왜 동안일까? 이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제 제자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 않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좀 가르쳐줘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머리가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세게 기도했더니 지금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두 번째 사실은 제가 얼짱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웃고 계시네요. 크게. 제가 얼짱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드리면 이 중에 신실한 분들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창세기 1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가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짱이라는 건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거기 동의하지 않은 인간은 사악한 인간인 것입니다. 제가 얼짱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기는 신실한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쪽에는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왕 유머를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 유머를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유머를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웃는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의왕 우리 교회는 정말 잘 웃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부담 없이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얄미운 여자 시리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얄미운 여자를 연령대별로 나눴는데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에 잘 가는 여자라고 합니다. 20대 얄미운 여자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 안 나는 여자라고 하고요. 30대 얄미운 여자는 그냥 시집 가기 전에 온갖 할지 못할지 다 했는데 시집 잘 가는 여자라고 하고요. 40대 얄미운 여자는 자식 신경 쓰지 않고 늘 놀기만 했는데 자식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여자라고 하고요. 50대 얄미운 여자는 남편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가 얄미운 여자라고 하고 60대 얄미운 여자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은 여자라고 합니다. 예,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남편들 조심하세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70대 이후의 얄미운 여자는 실컷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여자라고 합니다. 이 얄미운 여자 시리즈를 보면 20대의 사람들이 두고 있는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 또 좋은 대학, 또한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류가 늘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관심거리이자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애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애들이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결혼 잘하길 원하고 애가 이왕이면 이뻤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특별히 분당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이동원 목사님 밑에서 13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분당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 집사님들은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 가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스카이 대학 보내기 위해서 제가 처음 지구촌 교회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애들이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애들이 예배 출석 인원이 반토막이 났어요. 저는 엄청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다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애들이 반이 안 왔으니까 야,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왜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안 왔지? 근데 선생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여기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요? 그랬더니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간에는 애들이 반이 빠졌어요. 그만큼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분당이래요. 분당 아시죠? 네. 분당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당 밑이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분당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한 번은 그 아버지를 찔러 죽였던 그 자기를 학교를 무시한다고 찔러 죽였던 그 아이가 한때 지구촌교회에 나왔던 아이였어요. 참 분당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회의가 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의 목적은 늘 스카이대학 가는 거예요. 스카이대학. 스카이대학 아시죠?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스카이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스카이대학에 보내려고 엄마들이 막 몸부림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소원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아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았는데요. 그때 제가 얻은 답 하나는 우리의 소원이 바뀌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소원과 예수 믿은 후의 소원이 같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원을 이룬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만큼 설교가 많이 진행된 적도 없고 또 이 이야기만큼 설교가 많이 오해된 설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설교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려고 하죠. 저는 한국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긍정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존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13년 연속 와튼스쿨의 최고 인기 강의를 모아서 책으로 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서 이 설교의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학생이 남자친구와 함께 파리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떠나는 그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 곳에서 그만 늦어서 탑승구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학생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수업을 기억하고 아직 비행기가 탑승구는 닫혔지만 비행기는 떠나지 않았으니까 비행기가 가장 조종석이 잘 보이는 창문으로 가서 그 창문에 있는 조종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나를 쳐다봐라 이러면서 계속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조종사가 이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이 여학생이 양손에 들었던 여행 가방을 맥없이 탁 떨어뜨리면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그 가방을 탁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조종사가 부조종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잠시 후에 그 탑승구의 승무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조종사가 특별하게 태우라고 해서 문을 열게 됐다고 해서 문이 열려져서 들어간 이야기가 바로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책의 이야기가 바로 긍정의 힘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면, 소원하게 되면 이루어집니까? 아마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갔습니까? 지금 애들의 성적이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성적표입니까?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애들 너무 애들의 성적이 애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기 보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긍정의 힘을 읽으면서 그 긍정의 힘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가 목회했을 때 만났던 그 엄마들의 수없는 이야기가 지나쳐갔습니다. 애가 간질에 걸렸는데 그 간질병을 낫기 위해서 10년 넘게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엄마의 이야기, 정말 힘들게 품팔이 살면서 그 자식 하나 바라고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엄마의 자식이 죽었던 이야기,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파리에 여행 가는 그 아가씨보다 얼마나 더 간절히 그 아이가 살아나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그 개념이,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긍정의 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소원이 이루어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지경에서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오실 메시아가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이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기 있는 수많은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또 뻔한 얘기 하시는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만약에 응답을 한다면 그분의 인생 속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원하는 소원의 가치도 바뀌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 여자는 이방인 여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 여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앞절의 본문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닌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그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참 제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개척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큰 교회 그것도 수석 부목사로 일을 하면서 막 있으니까 막 교인들이 얼마나 저하고 만나기 어려운지, 이동훈 목사님도 만나기 어렵지만 저도 제가 맡고 있는 이 교육부 아이들만 6,500명에다가 제가 또 수석 부목사로 일을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저하고 밥 한번 먹으면 이게 막 굉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허파에 막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제가 뭐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막 생각이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교인들이 막 나하고 한번 식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내 목사님 오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붕 떠 있었죠. 근데 개척을 딱 하려고 보니까 지구촌께서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빌려주셔서 그 4억을 가지고 이 개척을 하라 해서 저는 목사가 4억이라는 돈을 처음 물론 만져보진 않았는데 그게 계좌로 이체돼가지고 저는 꺼내보지 않습니다. 만져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처음으로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개척을 하려고 딱 어깨를 딱 펴고 그 흥덕지구에 가서 상가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거 빌리러 왔다니까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제가 분양받으려는 게 아니라 빌리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분양은 16억이고 빌리는 데는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4억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9억에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9억이나 4억, 10억이나 그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럼 제가 4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개척을 하면서 제가 지구촌교회 있을 때 보니까 이 원룸처치라고 흔히 말하죠. 정말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그분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그분들이 기도를 해도 저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요. 저보다 말씀도 좋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데 그 교회를 가보면 이분들이 교회가 미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데 그분들의 소원은 이 미자립 교회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머리를 굴려봤더니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시대가 워낙 세속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믿음이 있다는 교인들도 다 세속화돼서 이 지난 교회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해와도 이 시설이 잘 안 갖춰지면 금방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오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애들 예배 공간을 만들려면 한 층을 다 빌려야 되니까 한 층을 빌리는데 10억을 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월세로 돌리면 4억 내놓으면 월세로 돌리면 월 5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는 300만 원이래요. 개척하자마자 저는 또 지구촌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게 아니라 아무도 못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개척할 수 있는 분이 21명이 생겼고 1년 동안 도와주는 10분, 그래서 31명이 시작을 하는데 850만 원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인테리어는 아무것도 안 돼 있었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 드냐니까 최하로 하려는데 5억이 든대요. 저는 그 순간 알게 됐죠. 그래서 개척을 안 하는구나. 이 1000개가 교회가 개척이 되면 6개 산대요. 그러니 의왕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교회니까 그 1000개 중에 6개 교회 들어간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동안 서로 개척하고 정말 함께 피땀 흘린 저희 성도들 같이 제가 느껴져서 그러는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합니다. 좌우 앞뒤에 4사람 이상하게
한 번 더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대들보이십니다. 시작. 저도 갑자기 우리 교인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제가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10년 전에 8,000명 모이는 제일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단번에 거절했죠. 거기서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목사님, 광교지구촌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다고 표현만 하시면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요. 그래서 왜 그러긴요.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을 안 주시는데, 개척하라고는 사인을 분명히 주셨는데, 전 그런 얘기 지금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런 사인의 마음에 그런 좀 큰 교회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부담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 못 먹는 떡이 이게 탐이 나나 봐요. 그 다음에 청빙위원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3시간 동안 설득하다 갔어요. 참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중형교회에서 큰 교회로 갈 때 이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가는데, 왜 큰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로 하나님은 안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숫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제 마음속에 광교지구촌교회를 제가 떠날 그 얘기 제안을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안 가니까 막 저희 원로 목사님도, 이동호 목사님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막 기도도 안 해보고 뭐 어떻게 목사가 단번에 거절을 하냐?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데 막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하긴 기도도 안 해본 게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기도는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막 그쪽에선 그게 답을 얻은 건 줄 알고 막 난리가 치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랬더니 막 교인들은 또 제가 곧 떠날 것 같이 막 고민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우리가 개척할 때요, 그때 따라오신 할머니 권사님이 있어요. 80세.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그 지구촌교회 노인대학에서 잘 지내실 분인데, 지구촌교회 이 시니어분은 진짜 물이 좋거든요. 안 가보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 진짜 물이 좋아요. 거의 동의를 안 하시는데. 거기는 친구들도 많고요, 문화교실, 노인분들이 지내실 수 있는 너무 완벽한 환경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따라오신다길래 왜 따라오시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개척교회 노인이 슬그머니 왔다가 썰렁 노인 아무도 없으면 다 못 가니까 제가 노인 사역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제가 힘은 없지만 아무튼 힘다는 것대로 개척교회 밥은 한번 지어보려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밥을 해주었습니다. 식당 팀장님으로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그 수지지구촌교회 옆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벽산 아파트. 그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변심을 하셔가지고, 하긴 제가 외모는 이동원 목사님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이해는 돼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어이구, 예. 봐요, 풍선도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따라오셔도 제가 이 목사님한테 80세 할머니가 따라오는데 데려가도 될까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분리개척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1년 동안 그분이요, 제가 떠날 때 그분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그분이 80평생 인생에 자기의 그런 모든 편안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교회 개척교회 와서 그분이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막 순식간에 성장해가지고 1년 동안 한 500명의 밥을 맨 얹었어요. 그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분이 이 당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분인데, 교회에서 밥 줄 때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섬김을 섬길수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정말. 근데 저는 막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개척을 막 하려고 보니까, 와, 이거 이래서 개척 안 하는구나. 그래서 딱 포기하려다가, 하나님, 내가 10년 지나서 미자리 교회 되느니 2년 내에 말아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빌리겠다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는 그거 31명도 안 되는 교인이 이 이제 10억이고 나머지는 또 빚을 내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꾸미면 이게 월 나가야 될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개척교회에서. 저는 2년 동안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걸 제껴도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질렀어요. 근데 첫 주에 60명이 등록했어요. 3개월 만에 3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왜냐면 3개월까지는 월세를 유예해 준대요. 그 보너스 기간에. 한 번도 월세 못 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그때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개척을 해보니까 자꾸 막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교인이 몇 명이고 이게 평균 11조가 나오면 얼마고 막 이렇게 두드리고 어느 날 막 밤을 새고 있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김 목사, 넌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내가 개척하게 했다고 분명히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설교를 해놓고 뒤돌아서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걸 해야 될까 말할까 하는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그 다음날 교인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 솔직히 엄청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며칠을 지내는 그런 믿음 없는 불쌍한 모습으로 제가 이 개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제 믿음도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견고해져서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세워간 교회가 광교지구촌 교회예요. 제가 그러면서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1년 만에요, 우리가 외부의 구제와 선교로 쓴 금액이 6천만 원이 넘어요. 저희가 개척 1주년 됐을 때도 우리가 그래서 개척 요번 주에 모든 헌금을 다 우리가 그 월드비전의 그 독거노인들이 식당을 내려가시는데 거기가 지하라서 너무 후미지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못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서 나라에 그걸 좀 보수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자기 부담금 6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냥 다 특별 주일헌금을 모으면 한 400만 원 헌금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라도 드려볼 테니까 해보십시오 해서 그렇게 작정하고 했는데 그때 헌금이 716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별로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인들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써가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21년 된, 개척한 지 21년 됐는데 여전히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면서 성도들이 뭘 경험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건 나중에 천국 갈 티켓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곤란당할 때 곤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 당할 때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고 두 번째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야 됩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맨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는 백성이었거든요. 개 취급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사람 취급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가면 여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다 사람밖에. 이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고 이방인은 또한 개 취급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같지 않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봤으면 이 예수님 눈에 얼마나 귀한 여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많았어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았어요? 할 때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목사인데도 왜 제 기도에는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지, 저는 응답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서 그분이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다. 그러면서 그는 3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느끼게 되는 그 느낌이라는 거죠. 거기에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이 정말 그 필립 얀시에게 그 욥기에 대한 책을 써가지고 추천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추천사를 받을 수 있어서 자기 책도 유명해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던 한 신학생이 갑자기 필립 얀시에게 그 책을 쓰지 않겠다고, 내지 않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만나서 왜 그러냐니까, 전 더 이상 욥기에 있는 이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욥기는 고난을 받았던 욥이 나중에는 다 풍족하게 되었다는데 자기의 일생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왜 그렇게, 신학생이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냐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것, 자기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자기가 정말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것, 자기가 직장을 잃고 아무런 하나님께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던 것,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생각해보니까 신학교를 다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제발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24절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다는 거죠. 기도 응답 가능성 제로.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왔던 최후의 응답은,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네 딸이 낫게 되는 응답은 오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의 진짜 믿음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안 올 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언제 알아본다고요? 어려울 때 알아봅니다. 진짜 교회는 언제 알아보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 알아봅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교회를 먼저 이렇게 개척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을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같이 막 고생하면서 헌신한 교인들은 막 믿음 안에서 헌신을 하는데, 이 초창기 지구촌교에서 도와주러 왔다는 이 분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도와주러 많이 갔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하러 갔을 때. 그때 갔는데 이분들이 교회가 조금만 위기만 오면 바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요번에도 최근에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 그 교회가 상가로 들었었는데 상가가 부도가 나면서 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지구촌교회에서 와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몇 분의 장로님들이 다 도망가셨다. 그러면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신자가 말을 하기를, 아니 지구촌교회 교인들은 왜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믿음은 평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정말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나는 거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역시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거는 내 기도가 응답되면 그분이 그리스도고, 응답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기도의 응답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자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아니 기도 응답 자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CCM 가수 중에 위로라는 앨범을 낸 김상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김소월 씨의 증손녀인데, 이 김소월 씨의 이 증손녀가 위로라는 앨범을 왜 냈는지 제가 알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C채널이라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MC로 제가 한 1년 동안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난 그 게스트였는데, 이분이 애를 둘 낳고 셋째를 늦둥이를 갖게 되는데 너무 귀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고 이제 막 만날 때마다 엄마들하고 이제 산후조리는 어디가 좋냐, 뭐 유아용품은 어디가 싸냐, 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가지고 늘 모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5개월이 됐을 때 그만 애가 뱃속에서 죽은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이 뱃속 처음 유산을 경험했으니까 이 참 마음의 절망감이 엄청나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막 그때 막 분노가 더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돌아와서도 계속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겠냐고. 막 따지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지쳐서 깨어난 그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지 않았냐고. 나도 안다. 네가 아들을 잃어버린, 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잃어버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너무 감격이 돼서 겨우 이제 몸을 추스러서 그 유산하러 이제 애를 그렇게 하러 딱 나갔는데, 그 커튼 하나 사이로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분만실 커튼 속에서 누워있을 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애 둘 날 동안 이 분만실 커튼 사이로 누군가는 죽은 아이를 나처럼 꺼냈었겠구나. 내 뱃속의 아기가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나서 내가 기쁨에 도취됐을 때 누군가는 이 분만실 커튼 하나 사이로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더래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자기 할아버지의 김소월 씨의 시가 떠올랐더래요. 못 잊어라는 시가. 그 못 잊어라는 시를 떠올리면서 그가 이런 시를, 그 시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이칠날 있으리이다. 그러면서 위로가 막 부어지면서 만든 찬양이 위로래요. 그 여인은 주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죠. 근데 이 여인은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 같으면 그만 포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요, 한 발 더 나가서 아무리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기도 응답이 완전히 꺾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렇게 간절히 자기 딸이 고침을 받기를 위해서 간구했지만 기도 응답은 완벽한 거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때 이 여인이 지금 예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발 아래 절하며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절했다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를 버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이 와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응답입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밀어낸 여자,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린 이 여자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계란이요. 이 계라는 단어는 이 여인에게 트라우마를 전해주는 단어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 취급당했다니까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분노가 일어나는 단어. 근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건 그 주께서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믿었던 구원자, 아무리 실망감을 줘도 신뢰했던 구원자, 그가 지금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안티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정말 놀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2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가 들립니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개 취급해도 제 개 같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끝까지 인정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이세요? 누가 놀랐을까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셨거든요. 이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지경에서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놀란 건 제자들이었죠. 허울 좋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쫓아다니곤 있었지만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은커녕 그리스도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한 자리 얻어볼까 하면서 쫓아다녔던 제자들과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놀랐을 거예요. 저 여자 미쳤나?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맞는데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을 주님의 뜻대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새생명 교육을 할 때 질문을 던져서 형제 모임, 형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형제분이 한 명 한 명 물었어요. 대답을 다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물었죠.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한국교회의 추락은 예수를 구원자로는 믿지만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반쪽짜리 복음, 매 길들여져서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욕심을 비전과 소원이라는 것에 포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한국교회.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메가처치가 돼도 그 주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의왕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저는 31살에 김지혜라는 자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자매였습니다. 우리 교회와는 좀 거리가 떨어진 화성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오지 않은 것을, 등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남편이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교 영육실에서 만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 구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놀랍게도 남편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매의 표정은 굉장히 환한데 남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무리 끌려 나왔다고 쳐도 끌려 나온 남자들 많이 본 적은 있지만 좀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 처음 나오셔서 좀 어색하시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눈물 한 방울 툭 떨어뜨렸어요. 자매가 나서더니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제가 간암 말기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빌어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는 이내 이렇게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설마 저를 데려가시겠어요? 이제 막 돌 지낸 해오도 있는데 그 자매에게 막 이제 돌을 지낸 어린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 구원하시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네요.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왔습니다. 저는 매주 그 부부가 예배를 끝나면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미 시한부 인생을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병원에서 손 쓸 수도 없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동안 이 자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암 걸린 다음날부터 이 자매가 목장에 열심히 나가면서 이 목장에 있는 목자님과 함께 맨날 목자님을 불러대더래요. 그 목자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이 이 자매 때문에 저 요즘 전도왕 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매주 6명에서 7명씩 전도해요. 근데 이 자매가 전도를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부산에 있는 자기 이모, 불교대학에 다닌 이모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모, 그래, 네가 웬일이니? 예, 나 병원 갔는데 간암 말기래요. 6개월밖에 못 산대. 이모가 대답을 못해요. 이모, 나 만나러 올 수 있어요? 당장 가지. 이모가 부산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 불교대학 다니는 이모가 지금은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서울 사는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얘야 반갑다. 그래, 웬일이니? 나 병원이 걸려서. 뭔데? 나 간암 말기래.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목장에서 사소한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졌대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복음 전한 이야기를 꺼내는 자매 앞에서 자기 남편이 속생인 얘기, 자기 자식 대학 가는 얘기, 성적 얘기, 이런 거 꺼냈던 사람들이 다 입을 닫아버리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목장 전체가 전도하는 목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목사인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하루라도 빠치고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7개월이 지난 날 자매가 오더니 그날은 예쁘게 차려입고 왔어요. 오늘 자매 예쁘게 입고 왔네. 예, 목사님, 저 내일 이 사람하고 병원 가려고요. 병원 안 간다더니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6개월 산다는데 저 벌써 7개월째 살고 있잖아요. 가면서 의사에게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 검사해서 확인시켜주고 의사에게 전도하려고요. 그날처럼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 내일 의사 만나러 가는데 의사 만났을 때 검사 결과가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안 와요. 근데 걱정이 되는데도 이 마음이 제가 쫄여가지고 전화를 못 걸겠어요. 그래서 목자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더 악화됐대요. 15일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끈질긴 우리 교우들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도대체 듣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바보 아니세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자매 좀 고쳐보시면 그 의사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자매를 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타이밍을 놓치시고 고치지 못하시냐 말이에요. 빠졌어요. 샘물 호스피스로 결국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샘물 호스피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방문을 했더니 이제 뇌세포가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횡설수설해. 미친 사람같이. 그 다음에 또 방문을 했는데 다행히 두 번째 방문에는 좀 상태가 정신이 좀 돌아온 상태였어요. 내가 자매한테 물었죠. 자매,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망스럽긴요. 제 남편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원망스럽지 않아? 천국에서 만날 텐데요. 그리고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홀로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남편에게 마지막 한 말이 이거래요. 여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 되신 주님, 주여 올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나이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